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이 정도니까 저도 조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시록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세 가지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심판, 나팔심판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 인, 나팔, 대접. 그런데 한 심판에 7시리즈라고 그랬어요. 인심판이 7시리즈로 나오고, 나팔심판이 7시리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7시리즈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나팔심판, 우리가 지금 8장부터 나팔심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나팔, 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어디를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 족속, 부족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 다 전쟁을 해서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누가 다 물리치죠? 다윗 왕이 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차지를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많은 성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 싸우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일주일 동안 7일간 매일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서는가 하면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이 씁니다.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뭐가 서 있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언약궤죠. 이제 들고 그 뒤에 제사장이 따라가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방법은 침묵하라는 것이죠. 침묵.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무기를 준비해서 여리고인들과 전쟁을 해서 싸우라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여보지를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여보지를 않았습니다. 군대는 가장 조직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그 군대에는 뭐예요? 총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당연히 백전백패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일주일 동안 돌아라.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이 맨 앞에 서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리고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네들 나와서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와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강대국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그 강대국 이집트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고대 중근동 지역 인근 나라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다 파다하게 났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저 노예들을 어찌 내보내줬을까? 어떻게 내보내줬을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 해방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 바로 왕이 그 모세의 말을 듣겠어?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데,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했다네? 근데 그때 첫 번째 기적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베풀더라네?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피. 나일강이 피로 돼버린 거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줄기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삽니다. 5% 땅에 전부 다 그 지역에 배치되어서 살아갑니다. 나머지 그 큰 나라인데 이집트가 95%는 몹쓸 땅입니다. 그 5% 땅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나라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온갖 종류의 야채들이 다 나옵니다. 고기들도 많고 다 먹고 살고 남아 돌아서 수출을 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만큼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뭘로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신으로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그 신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버린 거죠. 아,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바로 왕이 꿈쩍하겠어? 그래가지고 허락을 안 했더니, 모세가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더라네?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 자, 풍년을 알리는 개구리 소리. 나일강에 개구리가 개굴 시끄럽게 하면 그게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풍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구리를 뭘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다 죽여가지고 그걸 막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든 거예요. 강물도 못 먹죠. 개구리가 썩은 냄새가 나죠. 그랬다네? 그러니까 보내줬단가? 아니, 그래도 안 보내주지.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세 번째 기적, 네 번째 기적, 열 번째 기적,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다 죽이지 않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과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여버렸다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다네. 고대 중근동 지역에 다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나와서 항복하라는 거죠. 그게 나팔 소리예요. 근데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환경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준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파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는 뭐예요? 모로코, 또 리비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까? 리비아에서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만 사망자가 6,000명, 행방불명자가 만여 명입니다. 행방불명자가 만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모로코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디를 직격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환경 파괴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겪는 것도 상당한데 이제 오늘 이 심판은 인류에게 직접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대답을 해봅시다. 땅에 떨어진 별.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져가지고 막 무슨 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땅에 떨어진 별. 사탄이죠. 이 사탄이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꾸만 사탄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문의 저주를 꺼내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 이미 밝혀졌죠? 자,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가문의 저주를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들을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탄에게 해야 할 권세를 줬는데 누구를 해야 할 권세예요? 입맞지 아니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사탄은. 즉,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금 유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세상을 다 준다고 그러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천하 만골 쫙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절 한 번만 해. 빌기만 해.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우상에 뭘 준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탄이 다 줍니까? 아닙니다.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은 카드가 처음 딱 나오니까 한간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표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처음에 나오니까 컴퓨터가 사탄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지금은 카드가 여러 개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카드가 하나로 될 거라고 해요. 하나. 지금 여러 개잖아, 여러 개. 근데 하나로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 논리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깨부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카드를 하나만 쓰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카드 한 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마에게나 오른손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걸 지금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정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에서 어쩌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성경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경제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진짜로 그것이 마귀의 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받는다고 그랬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탄의 표면 여러분들 카드 안 써야 돼요.
왜냐? 카드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안 써야 돼요. 그거 사탄의 표예요, 그거. 카드. 사탄의 표예요. 이제 진짜는 이제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이제 그게 이제 진짜다 그러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제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걸 표를 안 맞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든다 하니까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왜? 그걸 받아야 계산이 되잖아요. 안 받으면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지금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종들에게 소유권으로 인을 치는 거죠. 그렇죠. 지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지져버리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인을 치는 거예요. 지져버리는 거예요. 몸에다가 무슨 표시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은 지져버리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게 남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무슨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우리는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해. 보는 걸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입 맞거나 오른손에 입 맞거나 그러면 그게 마귀의 표라고 그렇게.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로 되고 더 이제 발전해서 몸에다 심는 거다. 그때는 안 맞아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 안 써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때 가서는 그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카드가 그 마귀의 그 길로 가는 것인데 진짜는 그때니까 그때 가서는 나는 안 맞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카드 쓰고 있는 사람 그때 가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이 무슨 보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당신 인을 맞긴 맞았는데 이마에 검정인을 맞았다. 내가 당신 기도해 보니까 인을 못 맞은 것 같다고. 그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그 전부 다 인간의 그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우리 정매장로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감정, 감동과 감정 그걸 다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누구를 괴롭혀요?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그 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섬기면 내가 세상을 다 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만족하게 해주고 너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런 존재가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걸 준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막상 마귀를 따라갔더니 세상을 따라갔더니 그놈의 새끼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 할 권세를 그 사탄이 받은 거예요. 5달 동안. 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5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러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세대주의로, 다시 말해서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건 전부 다 맞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무슨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으로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2000년 동안 맞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몇 년 전에 여수의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그 합동체 목사님이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굉장히 그 강의를 하신 그 목사님 매달 한 번씩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거기 갔어요. 물론 당연히 책도 몇 권 사서 보고 당연히 갔죠.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한 번도 맞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뭐예요? 교황을 뭘로 봅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네.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전에 오실 때까지가 재림의 심판의 기간이에요. 전체가 종말의 기간이에요. 말세 하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그걸 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요? 그거 다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그 마귀에게 여러분 괴롭힘을 받으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 사람들이 뭘 바래요?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괴로우면 죽기를 바라죠. 근데 죽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을 노릇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죠? 감싸 주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더더욱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편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죠? 소위 말해서 움켜쥐는 쇠사슬이 없어질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심령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죠? 그 안에도 괴로움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괴로움입니까? 우리가 늘 교회 나오면 회개하는 것. 오늘 또 집사님 기도했듯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사실 우리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불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누구를 붙들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사탄의 본질이 뭐냐? 바로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도구 삼아서 이용하지만 그 사탄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죽는데 이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심판이 있고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그 강대국 로마를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유프라테스 강을 가운데다 두고 로마와 파프티아인들이 있었어요. 자, 파프티아인들을 다 로마가 점령을 했는데 이 파프티아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민족인지 이 파프티아인들을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점령을 못했느냐? 그때 유일하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민족은 파프티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내가 걸어서 싸움을 한다? 그리고 무슨 막 그런 파프티아 민족처럼 무기가 변변치 못하다? 그러면 이 파프티아인들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늘 근심거리는 누구예요? 파프티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파프티아인들의 그런 용맹스러움처럼
용맹스러운 그런 전사들처럼 흰말을 타고 활을, 우리 이미 나눴어요. 활을 쏘는 그걸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자,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여러분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이렇게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조건 미래로만 해석하면 오류예요. 이미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로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파프티아 마병대의 압도적인 그런 위용을 통해서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렇게 사탄에게 유린당하면서 그렇게 공포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듣다. 여기서 나팔소리 듣는다는 것은 막 빠빠빠빠 하고 막 오는 그 나팔소리 듣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소리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해도, 그런 일을 보아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니나 잘 믿으라. 똑바로 뭐 하지도 못한 것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똑바로 못한 것 가지고 그러려면 교회 안 간다.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고통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부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소위 말하는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뭐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반성은 할 수 있어. 그 자기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반성을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거 1000날, 10,000날, 100,000날, 100,000날, 10,000날 해봐야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막 뜰만 밟지 말라 그러죠. 그거 여러분 부흥회 때 옛날 부흥 강사들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뜰만 밟지 말아라. 마당만 밟지 말아라. 마당, 뜰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교회는 오는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 따지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따지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누구만 딱 구원받죠? 기생 나함만 구원받죠. 왜 기생 나함만 구원받습니까? 그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생 나합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막 출애굽을 했는데 막 엄청난 기적 다 들었어요. 다. 그 정탐꾼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당신이 소문에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하러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다. 길을 열어라. 기생 나합이 그래서 숨겨준 거예요. 이 사람들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는데 기생 나합 가족만 구원을 해주신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숨겨줬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기생 나합이 그들의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나합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군대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매일 그 성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무도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자, 자연계를 통해서 환경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뉴스로 끊임없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자기를 위한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팔 소리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소리가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이 소리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 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니까 막 천사가 무슨 나팔을 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나팔 소리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다 종말, 끝을 맞이합니다. 다 죽잖아요. 자, 죽습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수하는 나라잖아요. 대충 80세라고 합시다. 여자는 84세, 남자는 79세 그러는데 여자들은 좋겠습니다. 오래 살아서. 근데 더 살아봐야 별거 없습니다. 80세로 딱 자릅시다. 80세. 85세로 할까요? 80세로 80세. 80세로 딱 자르면 다 죽습니다. 오목사는 23년 남았고
건축을 2010년에 했는데 지금 13년이 되어버렸잖아요. 앞으로 제가 13년만 더 사역하면 은퇴입니다. 은퇴예요.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은퇴입니다. 그리고 또 13년 살면 죽는다니까요. 딱 2텀 남았어요. 한 텀 딱 살고 한 텀 더 살면 죽는다니까요. 네? 지난달 생각해보고 건축회가 지금 왔는데 이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버렸는지. 개인 다 죽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금방 깨달은 게 2가지입니다. 그전에 몰랐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 내가 죽는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죠. 아, 내가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이 좀 넉넉해집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에 코박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나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24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25살 때 예수를 믿었죠. 그때부터 이 죽는다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는구나. 자, 이게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개인의 종말. 죽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죽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안 해요?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생각을 안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다 가지려고.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나라도 종말이 옵니다. 자, 이 세상도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나팔을 불라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나팔을 불라고. 어떤 나팔을 불라고요? 말씀의 나팔을 불라고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너희 자식을 위해서 오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자식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도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만 잘 되면.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내 눈을 빼줘도 안 아까울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올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어찌됐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뭐든 뭐 아무 상관없이 나는 교회 간다?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지금 구원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라고 해요?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거 잘 듣기 때문에 말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징글징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듣고, 예스. 그래,
한번 나가볼게 하면 그 영혼이 축복받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뭐냐? 나팔 부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이 뻥끗도 안 하면, 뭐에 대해서 뻥끗도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뻥끗도 안 하면, 예수에 대해서 뻥끗도 안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도 뻥끗도 안 하면, 구원에 대해서도 뻥끗도 안 하면, 예수 믿으세요 뻥끗도 안 하면 안 돼요. 뻥끗해야 돼요. 그냥 괜히 찔러대세요. 영철아,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찔러버려야 돼요. 찔러야 돼요. 말 안 듣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말을 듣는 존재들이면 핍박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네, 살리네,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믿어라.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서 살았어요?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